여러분 환영합니다. 당신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 탐구, 딥다이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들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막 놀라운 통찰의 조각들만 선별해 전해드리는 가이드가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텍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 역사적, 종교적 기록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뭐랄까 기묘한 텍스트죠. 맞아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당신이 이 상황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고대 전장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각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텍스트 1절을 보면요. 이게 마치 거대한 서사시의 오프닝 씬처럼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그것도 강물이 완전히 마른 상태로 걸어서 건넜다는 소문이 온 지역에 막 퍼진 직후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텍스트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거죠. 네, 고대 근동의 전쟁사에서 적의 지휘관들이 이 정도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은 사실상 방어선이 무너지고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우위를 점한 상황인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의 기형적인 면모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적의 수뇌부가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다는 것은 당장 공격해야죠. 그렇죠. 공성전을 벌이거나 기습을 가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휘체계가 흔들릴 때 밀어붙이는 것이 병법의 기본이니까요. 네네. 보통의 전쟁사 기록이라면 다음 구절에 완벽한 기회를 틈타 총공격을 감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자연스럽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기록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가장 완벽한 물리적 공격의 타이밍에 텍스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상식을 뒤엎는다? 네, 공격의 나팔 소리 대신에 이 진영에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르게 되거든요. 바로 이 모순적인 전쟁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상식적인 전술의 흐름이 완전히 끊기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적들이 혼비백산했을 때 당장 진격해야 하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전혀 예상 밖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주 황당한 명령이죠. 진짜 황당하죠.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런 지시입니다. 아니, 무기를 손질하고 병력을 배치하는 대신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군대 전체에 할례를, 즉 남성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네, 여호수아는 이 기이한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산이라 불리게 된 곳에서 온 군대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현대에 발달된 의료 환경에서도 고통스러운 수술인데 고대의 그 거친 환경에서 부싯돌로 수술을 받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엄청난 타격 아닌가요? 철저한 전력 손실이죠. 고대의 공성전이나 전면전은 엄청난 체력과 기동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적진을 코앞에 둔 적대적인 영토 내에서 군대의 모든 전투 인력이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최소 며칠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를 자발적으로 초래한다? 끔찍하네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명백한 자살행위입니다. 감염 위험도 컸을 테고요. 만약 여리고성의 정찰병들이 이 상황을 눈치채고 기습이라도 감행했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전멸했을 겁니다. 그냥 누워서 당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이 철저히 비합리적인 명령 속에는 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물리적인 무기나 뛰어난 전술로 치러지는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죠. 외부의 물리적 전쟁이 아니다. 네. 치명적인 신체적 취약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해결해야 할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내부적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준비가 더 시급했다면 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이어야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의문을 풀어주는 역사적 배경이 4절부터 7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하죠. 텍스트를 보면
과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왔던 원래의 군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 1세대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광야에서 이동하는 중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40년 동안 의식을 치를 여유조차 없었던 거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된 땅을 보지 못하고 이전 세대가 다 멸절할 때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행군해야 했다는 아주 뼈아픈 역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심리적인 관점에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실패와 그로 인한 징벌적 유랑의 역사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자랐습니다. 정착할 땅이 없는 유목민으로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텍스트가 과거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교체라는 이 극적인 과정을 지금 조명하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영토를 침략하는 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정체성의 문제군요. 과거 세대는 약속의 땅 문턱에서 40년을 떠돌아야 했지만 이제 마침내 그들의 대를 잇는 자손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시행된 할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과거의 유랑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로서의 리셋이네요. 맞습니다. 정체성을 자신들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새겨넣는 철저한 리셋의 과정이죠. 육체적으로는 스스로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순간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가장 강력하게 결속하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 역설적인 결속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상상해보면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온 백성이 진영 안의 텐트 속에서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면서 앓고 있잖아요. 적들이 언제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야말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이죠. 가장 취약한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물리적인 방어나 무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언이 9절에서 울려 퍼집니다. 신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가게 하였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엄청난 해방의 선언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수치, 그리고 지난 40년간 방황하며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좌절의 수치가 마침내 너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결정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굴러가다라는 뜻의 길갈로 명명됩니다.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그 텐트 속에서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선언이 가져다 두는 심리적 해방감은 어떤 물리적인 갑옷보다도 강력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이나 적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보통 무기를 벼리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새로운 챕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을 먼저 직면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내면의 수치를 직면한다. 과거의 노예 근성, 실패의 기억,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땅을 차지한다 해도 다시 과거를 반복할 테니까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건 심리적, 영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새롭게 태어난 민족임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심리적 독립이 완성되자마자 아주 극적이고 환경적인 변화가 곧바로 뒤따른다는 겁니다.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친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죠. 네, 적의 거대한 요새가 빤히 올려다 보이는 평지에 모여서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축제 다음 날 이들의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그 땅의 소산, 즉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된 것이죠. 네, 드디어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바로 다음 날로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리던 초자연적인 식량인 만나가 완전히 그쳤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만나를 2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나가 그친 사건은 한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만나의 본질이 뭘까요?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생존의 동화줄이었습니다.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철저하고 완벽한 의존 상태이자 수동적인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공급이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입에 넣는 바로 그 순간 영구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와,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이건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닙니다.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스스로 땅을 개간하고 땀 흘려 거두어야 하는 새로운 세계, 즉 농경사회라는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의존의 시대가 끝나고 책임의 시대가 시작된 거군요. 처음 만나가 내리지 않은 아침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꽤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안전망이 사라진 셈이니까요. 현대적으로 비유해본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비유죠? 평생 부모님이 해주시던 밥을 먹고 용돈으로 생활하던 자녀가 마침내 독립해서 첫 월급을 받고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은 첫날과 비슷한 거죠. 첫날은 뿌듯하겠지만 다음날 계좌를 보니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즉 만나가 영원히 끊겨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서늘한 충격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확 와닿습니다. 공짜 식량이 사라져서 당황스럽겠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어른이 되고 자신의 삶에 온전한 책임을 지는 주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편안한 수동성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능동성으로 넘어가는 성장통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만나의 중단은 자립과 성숙이라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생존 방식이 파괴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죠. 내부적 정비와 성숙을 완전히 끝마친 거네요. 길갈에서의 할례와 만나의 중단은 정확히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준비를 마친 거죠. 자, 이제 내면의 수치도 씻어냈고 의존적인 삶의 방식도 끊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당연히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적의 요새, 여리고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 텍스트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그 장면이군요. 리더인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성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입니다. 총사령관으로서 지형을 정찰하며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때 눈을 들어보니 한 신비로운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적진 코앞에서 무장한 낯선 존재와 마주친 팽팽한 대치 상황입니다. 아주 숨막히는 순간이죠.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직진해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적들 편이냐? 라고 아주 본능적이고 이분법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 속에 인간이 갈등이나 전쟁을 대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나와 너, 아군과 적군이라는 완벽한 이분법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의 뜻을 대리하고 있으니 당연히 신이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하이라이트인 신비로운 존재의 대답은 우리의 상식을 완벽하게 깨부숩니다. 칼을 든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정체를 밝히죠. 잠깐만요. 그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거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나는 신의 군대를 이끌고 있다고 믿었는데 네 편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 혼란이 이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대답은 인간의 좁은 이분법적 전쟁관념을 산산조각내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너의 용병도 아니고 부하도 아니라 라는 뜻이죠. 신의 군대는 인간의 편가르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오히려 질문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내가 네 편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네가 신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즉, 이 전쟁의 주도권이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주도하는 전쟁에 신을 끌어들이려는 오만함을 일축해버리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다음 반응을 보면 그 역시 대답의 엄청난 무게를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프레임이 깨졌음을 인정하죠.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묻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네, 자신이 지휘해야 할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전쟁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15절, 이 군대 장관이 땅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내린 유일한 지시가 등장합니다. 기발한 공성 전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 또한 기이한 명령의 연속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신발을 벗으라니요.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자유민 그리고 권리와 소유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반면 노예는 맨발로 다녔죠. 최고 지휘관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모든 권리와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전부 내려놓으라는 강력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동시에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세속적인 전장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소로 변모했음을 깨달으라는 명령이죠. 무력으로 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맨발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여호수아 5장의 텍스트는 단순한 고대의 전쟁 준비 기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공포라는 완벽한 기회를 잠시 미루어 두면서까지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부적 준비였죠. 그리고 만나의 중단을 통해 완벽한 의존에서 벗어나 책임과 자립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 앞에서는 누가 내 편이냐를 따지는 좁은 시야를 넘어 자신의 통제권을 상징하는 신을 벗고 겸허히 순종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타이밍이나 무기 같은 외부 조건에만 집착하잖아요. 맞아요. 당장 눈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단만 찾게 되죠. 하지만 텍스트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났는지, 스스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오만함을 내려놓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진짜 무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종교적 텍스트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리더십과 위기관리 그리고 내적 성숙에 대한 아주 예리한 통찰이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갈등의 장벽 앞에 섰을 때 무의식적으로 여호수아처럼 묻곤 합니다. 이 상황은 나에게 유리한가?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이분법이죠. 네, 당장 적을 향해 칼을 뽑아야 할 것 같은 조급한 순간에 텍스트 속 미지의 존재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열쇠는 내 편을 찾아 세력을 규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내가 서 있는 자리의 본질을 거시적으로 깨닫고 통제력을 잠시 내려놓는 겸허함 말입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당신만의 여리고 앞에서 무기를 다듬는 대신 잠시 통제권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신을 벗어야 할 영역은 과연 어디입니까?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깊은 지식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상 속의 거대한 성벽들 앞에서 오늘 이 고대의 통찰이 단단한 생각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탐구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를 넓혀줄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